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죠? 잘 살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잘 살아야 됩니다. 별거 아닌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잘 아십니다. 그는 인권 운동가로서 비폭력을 주장했고, 그리고 인종차별, 불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활동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입니다. 그는 자신의 윤리적 원칙이 있었고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불의를 반대했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사역은 한마디로 그냥 성결의 삶이다, 윤리 도덕적인 차원을 뛰어넘은 성결의 삶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그런 그의 삶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가치를 지니고 생각하고 묵상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군인은 군인으로서 자기 자신이 군인임을 상실한다면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목적을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는 누구냐라는 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얘기라고 얘기를 하죠.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본래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그런 성격을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요. 영어로도 잘 알아요. 아이덴티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덴티티는 identify라는 용어에서 와요. 그 용어의 의미가 뭐냐면 확신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확신은 어떤 확신이냐면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신하는 확신이 아니고, 이 확신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 상황을 보고 그 시대를 보고 나라를 보면서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그 확신, 그런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주는 정체성.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은 이런 분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데 너무 후하죠. 그리고 잘못된 걸 포장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다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저만 하나님 자녀 가지고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것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의 관계를 형성하고 지체임을 확인하는 장이 열려지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으로 공동체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렇게 유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 한 목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 굉장히 큰 도전과 깨달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에 굉장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요, 항상 공동체를 와해시키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무리들이,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평상시에 바울이 가르친 그런 가르침과는 조금 다른
많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른, 본질이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영적인 세계, 육체적인 세계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영적인 세계만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인성, 인간적 모습을 부인하고 신적 요소만 인정하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독교의 구원 계획의 모든 과정은 완전히 무너지는, 깡그리 무너지는 거거든요.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조금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기독교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아주 음모가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와해시키고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공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런 혼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첫 출발은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사랑이 나오잖아요. 이 아가파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을 표준 세부적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는지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계산한다고 생각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이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큰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요, 그냥 된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계산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세상에 어차피 한 번은 끝나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때가 오잖아요. 그때에 천국 백성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요, 어느 순간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우리는 선별적 사랑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미워하고,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삶을 살아요. 내가 저거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요. 우리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실천할 때 이 공동체가 온전하고 행복한 공동체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에 10절에 보면 읽지 않아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 아니다. 천국 백성이 됐으면 최소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시도와 애씀을 삶의 현장에서, 인생 여정 속에서 그렇게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11절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형제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곳곳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계명 하나 받았어요. 이 계명,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지체들도 사랑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우리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우리 더잖아요. 예, 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와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형제들입니다. 우리 자매들입니다. 우리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영혼들입니다. 같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는요, 기관별로 따로따로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통합입니다. 하나입니다. 어디를 봐도 그래. 성경은요, 따로따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이 온세대 예배가 꽃이 피어지고, 그리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로마서 12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얘기하고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성도는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체 동역자는요, 어떤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일서 3장 16절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동고동락은요,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잘 안 될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공동체를 그렇게, 형제 자매를 그렇게 말씀대로 생각하고 지체로 여기고 동역자로 여기고 동고동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값으로 양으로 표현하겠습니까? 표현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표, 표준으로 삼아야 돼. 이것을 그렇게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그런 가치를, 그런 목적을 지니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를 위해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깨끗하게 하다라는 그 의미는 정결함, 성결함을, 정결과 성결을 의미하거든요. 깨끗하게 하다라는 그 원어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로 다 대변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 신앙도 한 지엽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불의도 있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런 상황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어려움도 시련도 역경도 즐거움도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조금 폭넓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은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7절에서 아무도 유혹하지 못하게, 이거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결은요,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다 죽었습니다. 제사장만 빼놓고 다 죽어요. 제사장도 죄에 있으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이 성결은, 거룩은 죄가 범접할 수 없는 성결이고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열심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시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이단들,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 특징 하나 있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 거짓말을 막 하고도 자기는 거짓말 안 한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은 거짓말 했다고 다 알고 있는데 자기는 거짓말 한 줄을 모르고 있어요. 특징입니다. 거짓말을 했으면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는 거짓말 하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거짓말하면요 거룩, 성결은 없습니다. 그래요.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저도 늘 봤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겠습니까?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인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죄를 졌으면 바로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회개를 했으면 다시는 그 길로 안 가야 됩니다. 죄를 회개했다는 것은요 다시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모르면 그 다음이 너무 희미해집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고, 감동된 사람이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주를 향한 소망을 지닌 자는 주님처럼 깨끗해야 된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로 변화되어야 돼요. 지금 내가 그랬다면 더 좋은, 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자로, 그러니까 깨끗한 자로, 성결한 자로, 정결한 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드리는 교육기관의 모든 우리 학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외쳐볼까요? 이렇게 같이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형제 자매의 관계도 유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